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하나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요한복음 내용이 태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빛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초두에서 사도 요한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즉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6장부터 11장까지가 교재 7675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가로 없는 2번 나오죠.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하면 그냥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보실 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면 그냥 그 예수는 우리나 별다름 없는 한 인간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속주니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요즘 지성세대를 다 잠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오늘 우리가 사실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목수의 아들만이 아니라 그것은 계시를 위해서 그냥 도구로 방편으로 취하신 거지 근본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얘기하려면 요한복음 다 째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요한복음이 붙어있는 성경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기 위한 반대. 사실 기독교가 제대로 제 모습을 소개를 못했잖아요. 더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못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도 일반 대중종교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그냥 석가모니나 과거 공자맹자 같은 그런 성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도 그런 사람이다. 다만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그냥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구도자의 입장에서는 석가나 맹자, 공자 같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확고한 근거를 댈 수가 없고 또 그게 근거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불편한 일이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나오죠. 교회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동창회에 갔는데 소주 한 잔씩을 건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교회 나가는데 난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래서 그 소주 한 잔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목으로 넘어가질 않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게 바로 니체 아니에요. 여기 니체 전문가가 계시는데 니체 언급해서 좀 안 됐지만은 그래서 속 시원하게 그냥 죽었다 그 양반 장사 지냈다
무덤에다 묻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우리의 구속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사실 자유와 방종이라는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정상적으로 뭐 말은 하지만은 진짜 개념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방종이냐 자유냐 이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방종이 자유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니까. 그래서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오늘 제가 우리 박 교수님 글 잠깐 보고 나왔는데 모순 덩어리인데 이 사회가 모순으로 다 반복된 것인데 학자들의 입이 다 올바르지를 못하고 어물어물.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모순이 있으면 이것이 모순이다. 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계도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고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이다. 왜? 그분이 로고스였고 바로로서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곧 생명이고 빛이다. 이게 정말 보통의 그런 생각으로는 정리가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냐.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빛이 빛을 창조해요. 태양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빛 하면 태양빛, 전기불빛 이것 정도 대부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태양빛, 태양을 창조해서 낮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 세계를 지배하도록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고 밤낮이라는 게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첫날에 낮과 밤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과 밤이 오늘 우리들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면 낮이고 눈을 비비면서 잠자리에 들면 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똑똑한 안내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내를 해본다고 열심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곧 로고스 모든 근본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오늘 6장부터 11장부터는 바로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고 빛이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 6장부터 나와요. 그래 넘어가 보면 우선 한쪽 가로 일본에서 6장과 7장 사이에서 전하는 거죠. 오늘 가능만 하면 7장까지 나가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에 대한 성취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생명이 되는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만약에 빵과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빵과 물이 없다면 우리는 다 기아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그걸 먹고 목숨을 지탱하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 우리의 영혼이. 육체는 이제 빵을 먹고 쏜물을 마시면 되지만은 영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은 빵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생수를 마셔야 되고, 생수라는 게 뭐 강원도 꼴짝에서 바위 틈에서 나오는 게 생수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생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는 그런 생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먹어야만이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이 지탱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존속되는 거다. 그래서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과 육체가 먹어야 될 양식. 오늘 아침 식사 여러분 접속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숨통을 못지않게 하기 위해서 먹은 거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그분이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물리세계 차원에서 얼마나 높은 차원의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가, 이걸 납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문제 해결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그 문제를 여겨야 고민스러우니까, 우리 박 교수님은 다 알면서도 그걸 투정 삼아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래, 이 사회가 이렇게 모순투성인데 학자라는 사람이 입을 봉하고 있다. 아니, 입을 열면 어떡할 거예요? 열면 뭔가 답을 제시해야 하는데 답을 못 제시할 바에야 가만히 있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지만 본인이 말해버리면 저 꼴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과정적인 하나의 정보, 과정적 정보죠. 정보를 갖다, 당신 이거 모르잖아. 뭘 먹으면 간에 좋고, 뭘 먹으면 위장에 좋고, 뭔 약을 먹으면 정말 뼈에 좋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보란 말입니다. 그게 학문이 아니에요. 그건 정보지. 그러니까 왜 그걸 먹으면 뼈가 좋아지는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설명이 돼야 하나의 학문이 되는데, 그걸 정보를 가지고 의학이니 무슨 철학이니 생리학이니 생물학이니 학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고상하게 접근하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전부 다 쏘가가지고 거기에 뭐가 대단한 정답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밤잠 안 지고 앉아고 정말 등불 밝혀놓고 공부하는 그런 지식벌레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근본부터 정리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정리해가면 아주 똑똑한 척하고 나한테 반론을 해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현재 물리세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 창조자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짓죠. 절대 자존자는 근거가 없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절대자에게 또 근거가 있다면 절대자가 아니죠. 그건 상대자죠. 절대자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 자존자. 그래서 영존하신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자주 쓰잖아요.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모든 만사에 대한 이치가 열리게 되고, 만사에 대한 이치가 열리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인간들의 갈등도 있고 사회적 충돌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답이 떨어지니까 마음에 고충이 없잖아요. 제가 오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자꾸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잖아요. 엄마, 왜 먹고 자고 그래? 그렇게 물으면 모르니까, 엄마가 그걸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 빨리 밥이나 먹어 하고 아이에게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 그거야말로 얼마나 쓸데있는 소리요. 왜 먹고 자고 묻느냐. 아니, 너댓살 먹은 것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밀어붙여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머리가 둔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 거다. 그러면 벌써 뇌파가 아주 쫙 열리잖아요. 뇌신경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러는 법인데, 그냥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아도 괜찮아요. 문제라도 안고 있으면 이거 왜 그럴까 왜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래도 꿈틀거리잖아요, 이 두뇌가. 그런데 너도 모르고 학자도 모르고 석학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면 포기해버리니까 먹고 즐기자, 이거에 먹고 즐기자.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머리가 둔탁해져서 이렇게 되면 손해가 나는지 이익을 보는지 알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근거를 제시해 주는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주는데,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생명의 떡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빵이죠. 빵을 먹어야 살죠. 서구에서는 빵이고 우리는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지, 생명의 떡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피하기 전까지는 세례 되면 떡을 먹이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성찬식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뭐 그런 의식적인 성찬은 하지만 오였으니까 우리 친교를 성도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은 식사를 마련해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주 안에서 형제의 의의를 다지고 지체된 식을 다시 한번 견고히 가지는 그러한 뜻에서 한밥상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그래서 이 시간 변경도 거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이제 식사 시간을 지나서 1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1시 마지막 신학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냥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고 공부 다 마치고 식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고린도 교회가 맛있는 음식, 부자들 맛있는 음식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우르르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보리밥 가지고 와서 또 모여서 한쪽 구석에서 먹고, 바울이 그걸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든 밥이든 김밥이든 갈비탕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 함께 기다려서 같이 먹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식구라는 게 뭐예요? 식구라는 게 밥을 먹는 입이란 얘기예요. 입이 밥을 같이 먹는 입. 그러니까 한 시간에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식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래에서 한 식구 된 우리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밥을 같이 먹고,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분은 나를 나를 대접하는 것 마냥, 목사님 여기서 김밥 싸주지 말고 제가 식사 대접하랍니다. 내가 그런가 하면 공부를 해도 한참 더 해야 되겠다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그걸 깍듯이 그때 거기서 또 목사 노릇한다고 또 가르칠 수도 없고, 이 말하면 또 먹고 싶으니까 은근히 따라가 놓고 또 변명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참 독하다고 그래요. 근데 독하지를 못해요, 사실상.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고 그냥 따라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만 하면 제가 사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식사 시간, 목사님 김밥 잡수면 되나, 목사님 수고했는데 그래도 못 잡숴도 갈비탕은 잡숴야지 하고 날 데리고 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함께 먹어야 돼, 함께. 예.
또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떡은 뭘 상징하는 거냐? 당신의 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찢겼잖아요. 이 손바닥도 찢기고 거기다 박아놓고 매달아 놓으니까 무거우니까 찢어질 거 아니에요. 발에도 찢기고 그 다음에 옆구리도 창자국으로 찢기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찢기신 살을 의미한다 해서 사실 실제로 성찬식 할 때는 이렇게 다 미리 칼로 잘라놓지 말고 목사가 딱 갖고 이렇게 찢어줘야 돼요. 이렇게 떡을 그냥 이게 피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찢어서 줘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저 뒤에다 벽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과자 같은 거 동그란 과자 같은 거 넣어놨는가 보더라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다 뭐 이렇게 쓰고 나오면 그걸 꺼내서 하나씩 줘요. 그러면 팍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종교냐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셔야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개혁하고 난 성찬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번도 못 했어요. 개혁하고는. 그 개혁하기 이전에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우리 목사 이단이라고 또 소문낼 거고, 그래가지고 울며 계자 먹기로 탁 머리에다 얹고, 물 이렇게 부셔가지고 갖다 얹고, 애기들 얹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찬물. 그러니까 내 손에만 가만히 얹었다가 살짝 털고, 위에다가 머리에 안 닿도록 올려가지고 애기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는 와, 참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단한 분이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꾸만 위대하게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종교처럼 맹한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종교처럼 맹한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기야 나도 뭐 개혁하기 이전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뭐 다른 걸 모르는데 뭐 모르니까 그것밖에는 모르니까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배님 한 분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개혁론을 보시고 감탄을 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들 다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해서 요즘 그것 때문에 가끔 흥분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예. 기독교처럼 고상하고 기독교처럼 정말 고매한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짧은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안 그래요. 정말 이렇게 깊이 있고 차원 높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아내고서 속 시원하게 통쾌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종교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규제죠. 규제, 생활 규제. 이게 종교 규범을 만들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도 왜 교회 안에는 남자분들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면 별로 여자분들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분들은 지금은 뭐 여자분들도 다 직장 생활하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안 필 수 없잖아요. 과장한테 한 말 듣고는 기분 나쁘니까 화장실에 가서 담배라도 하나 꼬라 물고 나와야 좀 제성이 풀리니까 그게 담배 피우고 그리고 또 과장님 말 달래려면 막걸리라도 한 잔 받아들여야 하니까 나도 먹어야 되고 술, 담배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 목사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안 듣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지옥 갈 인간이니까 난 안 간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규범 때문에 이체도 생긴 것이고 남자들도 종교를 피하는 거고
되게 불교, 불당에 가는 것도 여자분들이 가지, 남자분들이 가서 이러는 사람 봤어요? 나는 여자분들을 하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하나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나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사니까 될 수 있으면 더 종교인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에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가서 공이라도 드리는 게 이제 여자들의 그 끈질긴 하나의 어떤 신앙심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렇게 떨어져서 이제 담배, 술에 그냥 젖어지다가 보면 자기 망쳐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깊이 관찰하지 아니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죄 용서함 받고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서 안전병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 정신병자 귀신 내쫓으니까 나가버리지, 또 절름발이가 나았지, 뭐 굉장한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난다지, 이런 소문이 파다하니까 와, 한번 구경 가자 하고 쫙 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때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밥을 그 시장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전부 배불리 먹이고 남기는 그런 표적을 냈어요. 어떤 야,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구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중에 있는 것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구경 간다니까 엄마가 아마 마련해 줬나, 너 배고프면 굶지 말고 이거 먹으라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아마 보자기에 싸서 줬겠죠. 그걸 달랑달랑 이 소녀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됐다 그러면 그걸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해서 고기도 늘어나고 빵도 늘어나고 계속 떡도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 수천 명이 그걸 다 나눠 먹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보편적인 3차원의 사고방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이 물리학이 정말 최극단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한 게 못 간다. 이거 없는 데서 뭐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없었는데, 여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없어져 버리고 저쪽 가서 생겨난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저쪽에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또 뭐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궁극에 가서는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관념적으로 볼 때 없다는 것이나 있다는 것이 같은 얘기로구나. 그게 영혼 개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은 있는 거예요. 물리학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뱅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빅뱅 원리도 이 물질이 압축하니까 작은 알갱인데 그 알갱이는 눈으로 잘 볼 수도 없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폭발해가지고 오늘날 우주 전체가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해서 상상을. 자, 그러면 뭔가 정말 조금씩 감각이 오기는 오지만은 확고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을 놔버리고, 야, 우리는 근거 찾으려고 하지 말자.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건데 왜는 우리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연구하자.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분야죠. 방법만을 추구하는 거. 자, 그러면 오병이의 나는 이것이 물리학과 똑똑하고 영특한 물리학자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물리학자 아주 똑똑한 호킹보다는 더 똑똑해야 돼요. 호킹은 아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아야 그런 부정하려면 근거를 대고 부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없으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건 당신의 시각이나 감각으로 볼 때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당신은 부정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토론할 수 있죠. 그러면 물리학의 정수, 다시 말해요. 물리학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바로 오병이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나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록 아이가 가져오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니에요. 태초에 로고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독일 물리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물체는 빛으로 창조됐다. 빛이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한때 또 그렇게 정말 정리해서 발표한 사람이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나무도 자라고 빛이 있으니까 모든 만물도 생성하고 빛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빛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물고기 2마리가 천마리인들 왜 못 되며 만마리인들 왜 못 됩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봐도 결국 물고기를 어항에다가 남자 물고기, 여자 물고기를 길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항이 그득하게 불어난다 이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양우리간에다가 남자 양하고 여자 양하고 그렇게 길렀는데 1년이 가니까 10마리가 되고 2년이 가니까 30마리가 되고 3년이 가니까 100마리가 되고 이거 뭐 시간만 다를 뿐이지 2마리가 결국은 100마리로 200마리 2000마리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한 거죠.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밖에는 안 되지만 순간에 몇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한 마리씩은 줬을 거 아니에요, 생선.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봐라,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육신의 양식을 내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의 양식도 너희들에게 내가 공급할 수 있다. 사람이요, 알맹이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딱 사과를 보면 사과나 다른 열매들을 보면 껍질을 보는 것보다 껍질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알맹이가 건실하니까 그래요. 알맹이가 만약에 쭉정이라면 절대 겉이 아름답고 정말 고울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튼튼하고 견고해야 육신도 정말 평안하고 육신도 성숙할 수 있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자신감 있게 확신감 있게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껍질도 좀 죽어버리잖아요. 속알맹이가 정말 죽어버리면 껍질도 점점 찌그러지고 죽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영혼과 육신을 부정해버리고 인간이 그냥 육신뿐이라고 생각하니까 밥 먹으면 된다 해서 밥만 벌어서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게 이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 두 양식을 놓고 밥
영혼의 양식을 놓고 따진다면 뭐가 값인가? 영혼의 양식은 정말 무값이에요. 엄청나게 고가죠. 그러나 육신의 양식은 10,000원 남짓쯤에 한 끼 때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영혼의 양식을 허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도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공급받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떡, 고기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였습니다. 6장 16절로 21절은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걷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따르니까 요즘 같으면 야, 내가 성공했다. 야, 어디 터 하나 잡아라. 그래서 돈 다 걷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수천 평 가져가지고 이게 철 없을 때 이거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도 철이 없었죠. 근데 철이 없다기보다도 자꾸만 모여드니까 그 장소 때문에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귀찮아서 조그만하게 짓는다는 게 이렇게 크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짓고, 야, 10,000명 더 해라. 200,000 명.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저 섬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최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을. 그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그거 하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마리를 만들어서 먹이는 양반이, 야, 동전 하나 갖고 와라. 그냥 옛날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러죠. 또드락하면 또 나오고, 또드락하면 돈 넣으라면 돈 나오고, 떡 넣으라면 떡 나오고.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화려하게 교황청보다도 더 우람하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좀 목회 좀 하시지. 그래서 난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난 이미 저쪽을 할 때도 되게 난 목회가 목적 아니다. 그냥 함께 먹어야 될 신령한 양식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함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지, 내 목회를 해서 내 성공하고 내가 영화를 누리고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을 내가 안 가진다. 마귀가 나한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욕망을 불어주면 그런 쪽으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성공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명예에 대해서 욕망이 일어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마귀가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붙드는 한 그런데 유혹당하고 살고 싶지는 절대 않죠. 그건 아니단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많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자들 먼저, 야, 저쪽 바다 건너로 가라. 홀려보내놓고 무리들을 이제 산 언덕에다가 갈릴리 바다 변두리에 남겨놓고는 다 저녁 때 딱 바닷가에 서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는 데로 가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막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 갑자기 배가 엎드러지려고 난리를 치고. 그래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조용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함께 했던 그런 이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창조해 놓고, 아담아, 첫 아담이죠. 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만물 다 네가 다 주관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당신이 자연을 다 지배해야 한단 말입니다. 태양도 지배하고 달도 지배하고 만물도 다 지배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떡도 지배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다도 명령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잠잠해. 바다가 잠잠만 한 게 아니라 바람도 잠잠하다며. 바람도. 그럼 바람이 잠잠하려면 이쪽 기온과 이쪽 기온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바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모두가 다 작용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람 하나, 바다 하나가 풍랑이 잠잠해지려면 직접적으로는 물론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되지만 간접적으로는 또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의 또 원인, 원인의 원인 계속 따져서 원인으로 찾아가면 원인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봐라. 내가 그냥 보통적인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말씀이었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다 하는 사실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장 28절로 40절에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살리는 것이 뜻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 저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점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감동이 된단 말입니다. 감동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돈 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걸 알면 무슨 일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잖아요. 예? 욕망도.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내가 믿고 살아가니까 믿으니까 근심 걱정 없잖아요. 믿어버리면. 믿는 데가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자꾸만 내 삶이 흔들리게 되고 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장래를 다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게 확 믿어져 버리면 든든하잖아요. 생애가 견고해지니까. 견고하다기 위해서 부정적인, 내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일 없을 수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서 세상 쾌락에 젖어 사는 데도 있죠. 탕자처럼. 때로는 돼지우리에 가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내 마음을 붙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게 하기 위한 과정은 세상 쾌락에 젖어 살 때도 있고 돼지우리에 가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그건 과정이에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나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학습 방법이다. 실습 방법이고 학습 방법이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범사.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하고 형통한 일이 와도 감사하고. 왜? 어려운 일은 형통한 일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과정이니까 형통한 것은 목적지고 어려운 것은 과정이고 그러니까 과정 없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정말 대전을 거치지 않고 부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배워야 되니까 배우면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치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쪽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7685페이지 떡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이 떡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밥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노인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그 점심시간에 밥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어떤 성도는 혀를 하고 다니래요. 그 왜? 아니 저렇게 고양이 밥만큼 먹고 살 수가 있나 그 얘기죠. 노인 되면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많이 잡숴야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 혀내미신 분 자기는 알 거예요. 그분이 저 노인 양반이 어떻게 밥을 저거 먹고 살려고 그래. 그래서 혀를 내민 거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도 그랬죠. 수가성 물가에서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거든요. 하우스 재배도 안 했고 생산 공장도 없고 40년 동안 그거 어떻게 장정만 60만 다 어린아이 노인 다 해서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왔다 그래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걷어들여서 먹고 또 아침에 나가면 걷어들여서 먹고.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은 가서 이틀치 사흘치를 막 걷어가지고 낑낑대면서 땀을 삐삐 흘리고 아마 그걸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다 당연하니까. 막 담보다 더 빨리 돌아다니면서 막 주고서 넣고 해서 다른 사람은 그냥 그날 먹을 것만 딱 걷어가지고 오니까 손에다 들고 이렇게 오는데 막 매워 막 난 부자다 이러면서 가서 가요. 나는 부자가 됐다. 근데 갖다 놓고 보니까 다 썩어버리거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신의 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돈은 먹고 입고 쓸 만큼 있으면 된다. 그런데도 돈 벌려고 다 해놨으니까 내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들에게 밀려주고 벌어놓고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게 공연히 죽기만 아깝잖아요. 죽음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남겨놓고 가는 돈이 아까운 거죠. 쌓아놓고 있는 돈이. 안 그래요? 그죠? 먹고 입고 남에게 가서 추한 꼴 보이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정말 아끼는 사람들하고 서로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기도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말아달라는 기도가 되지만은 부하게 말아달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철 들고 나니까 야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이 이러구나 하는 사실을 철든 후에 깨닫게 됐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안에 들어오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서르르 다 자꾸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으니까 욕심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만족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욕심이 꽉 차 있으면 만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욕심을 비워야 그 자리에 만족이 채워지는데, 만족이 채워지니까 욕심이 또 잦아지는 거고요. 지금 이 말이 옳은 거죠. 감사하다. 범사가 참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일인데, 하나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면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욕심이 감사한 마음에 눌려서 자리를 비우고 점점 변기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한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만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만나는 목사님 가운데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래, 그러면 조금 있다가 뭐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까 하나님 감사하다면서요. 아유, 감사하죠.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걱정하는 게 있으면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데도 그걸 모순이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발동되면 걱정하다가, 성령의 소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감사하다가, 둘이 완전히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내가 주는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 바로 그것이.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주는 떡이 생명의 떡이다. 그다음에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면 다시 살린다고 그렇게 거기 6장 52절로 59절에 나오잖아요. 아까 설명했죠. 떡은 예수님이 지키신 살을 말하는 거고, 피는 붓잖아요. 포도주를 피를 상징해서 마신 거고요.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영생하게 영원히 살 수가 있다.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으로 성찬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지금 여기서 먹고 있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단 말입니다.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생수를 마시고 있고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얘기죠. 6장 60절로 65절에 믿지 아니할 자와 팔자를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이 딱 미리 알고 구별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6월절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떡 그릇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으니까 같이 거기다 손을 넣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인데,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누가 파나? 야, 너냐? 내가 내니까 물어요. 아니다.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떡국에서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니라.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렇게 믿을 자와 팔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기 위해서 옆에 와 있었어요. 지난번에 친구라기보다도 날 좋아서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데, 부총장이라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게, 왜 목사님은 많은 일이 있는데 제자들이 왜 목사님 곁을 다 떠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내 제자요? 나 제자 없어요. 난 제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있지 않느냐. 다 아니라고. 내 제자 아니라고. 제자 하기 싫어서 간 사람들인데 왜 내 제자냐고. 그게 뭔가 당신에게 결함이 있어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몇 년 동안 나를 대해보지만 뭐냐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냉정하고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맞을 수 있지. 내가 인색한 데도 없잖아. 나도 타락한 인간인데 왜 인색하게 굴지 않겠느냐. 어떤 때는 교육 연보를 할 때도 금년에는 한 50만 원씩 할까? 아이고 제대로 들을지도 모르는데 한 10만 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 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다는 말. 냉정하다. 그 사람 보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보았으니까 냉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닐 거고. 욕심이 많다는 것도 욕심 많쳐가지고 자기 안 주고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사실은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더래요. 와야 한 번도 밥 안 사거든요. 이 양반이 또 이거 들을지 모르겠다. 내가 다 사서 차량에다 태워서 전부 커피 사드리고 타드리고 이러면서 해서 정류장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따뜻하고 아주 정성이 있고 또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왜 자꾸만 내가 큰 거 하나씩 걷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정해져 있어요. 나갈 사람 정해져 있고 배신할 사람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또 같이 동행할 사람 정해져 있고 그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음 시간에 이쪽 시간이 오버됐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체의 목숨이 지탱하는 것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다 생명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